단어학의 21세기적 의미. 단어 특성 대종사는 평소에 나는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 명전 전주 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했다. 스님의 사자후대로 당신의 종신사업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종사 사후 30년 한 세대가 흐른 금년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학술에 관한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재조명이 진행 중에 있다. 필자가 10년 이상 스님의 사상을 사숙해온 바에 의하면 스님의 사상을 화반탁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깊은 학술과 기나긴 시간 동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올해 한 해만에 학술 대회로는 스님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없다. 단어 사상의 가치와 시의성에 대한 조계종단의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단어학 전문 연구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단어학이란 필자가 처음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원효학, 퇴계학, 율곡학, 다산학과 같이 한 개인의 사상 연구가 존재한다. 이렇듯 한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그 한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살았던 동시대의 모든 사상과 정신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 시대의 전반적인 정서와 관심사와 생활 모습을 고찰하여 시대 전체가 가지는 모습을 개건하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의 근현대 한국사를 놓고 보면 인간 사유가 빚어낸 모든 양상들이 충돌하고 접합했던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다. 격변하는 근현대라는 시공 속에서 동서고금이 교직되고 온갖 사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제와 6.25전쟁, 4.19, 5.16,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감내하고 마침내 맞이해낸 것이 한국인의 21세기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모든 역사적 경험과 모험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한류이다. 이 한류라는 말에는 지난 세기를 살아낸 한국인 전체의 안과 인욕바람일의 정진이 숨어있다.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어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목표라고 말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다. 이런 표면적 한류 시대가 지나고 좀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역으로 올랐을 때 한국 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한국의 불사의한 성장과 생명력의 근저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필자는 한류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한국학의 학인으로서 그 해답을 단어 사상에서 찾는다. 이 단어학의 최근 들어 단어 스님에 대해 세간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스님의 사상과 학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북극물이 녹고 지진이나 해일 같은 기후변화와 지구 대변력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 미래 예지에 대한 부분이다. 2012년에 출간된 단어록 같은 서적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단어 사상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어 사상의 핵심이 되는 본체가 아닌 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대용의 범주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처럼 스님의 사상을 핵심과 그것의 현실적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스님의 사상적 증자와 본말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이 되므로 필자는 단호하게 체와 용을 구분하고자 한다. 송대 성리학의 원료인 정이천의 역전서에는 체와 용이 한 근원이며 드러나고 음미한 것에 간극이 없다는 체용 일원, 현미, 무간이라는 일구가 있다. 이는 주자에게 금과 옥조처럼 전승되어 이기론의 핵심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 체용론은 이보다 앞서 중국의 화엄종 사조인 정량진관국사의 화엄경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체용의 활용은 본래 단어 스님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화엄사상에 본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단어학을 체용의 대대로 설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스님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골수와 종지부터 정초시켜야 한다. 그래야 스님의 정체성에 대해 학생이니 강백이니 학자니 선생이니 하면서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체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과 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스님의 다양한 층위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판가름할 수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골수와 종지를 이루는 채로 임제3구의 제1구로의 향상일로와 경어선사로부터 이어지는 외교 귀선 선풍을 꽂고자 한다. 스님의 골수는 선사이다. 스님은 해결되지 않던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문에 출가했고 상원사 선원에서 첨선수행으로 승려 생활을 했다. 경을 보아도 선원에서 보았고 경을 배워도 강백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남선사에게 배웠다. 그 때문에 이력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 종지를 간파하는 것에 최고의 역점을 두었다. 이는 역경의 역점이 종지로 직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번역의 대원칙을 낮게 한 근거가 되었다. 필자는 단원 스님에 한해서 교학 사상인 화엄 사상과 요불선 삼교 회통 사상을 용이 아닌 체로 보았다. 성과 교가 둘이 아니며 요불선 삼교가 하나라는 무해와 회통의 사상은 스님의 골수이다. 스님은 경전을 용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유교와 도교를 불교보다 저열한 것으로 여기며 간과하지도 않았다. 이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우르고자 했기에 단호하게 치는 무해회통의 사상이다. 무해의 원리는 화엄의 사사무해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이 체요, 교가 용이며 불교가 체요, 유교, 도교가 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화 스님에 있어서는 선교 합일이 체요, 삼교 회통도 체다. 그 체 가운데에서 다시 증자가 있으니 선은 체중체요, 교는 체중용이며 불교는 체중체요, 유교, 도교는 체중용이다. 1. 무해와 회통, 화엄의 사사무해. 2012년 단화 스님의 귀중한 동영상 법문이 하나 새로이 발굴되었다. 1982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프로비던스 선센터에서 홍법원 10주년 기념으로 세계평화 고승 대법회가 열렸는데 미국의 송산 스님이 단호 스님을 초빙하여 법문을 정했던 것이다. 그때 양일간의 법문은 비디오로 촬영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이 영상을 아르헨티나 교민이 보관하고 있다가
도서출판 교림의 서우담 선생에게 기증하여 그 편집본이 빛을 보게 되었다. 법회 일시를 보면 스님께서 입적하기 9개월 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스님은 1983년 6월 5일에 입적하였다. 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으로 초빙되어 법석에서 설파한 사자후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스님의 골수를 담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스님은 평소에 법상에 올라가 법을 설하는 것을 미친 사람들이나 법상에 오르기 좋아한다고 했던 경허 스님의 일화를 들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법의 법좌에서 양일간 총 18분 정도의 짧은 설법은 스님의 골수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어 스님의 대중특강으로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될 만큼 유명했던 것은 이 회에 걸친 오대산 특강이었다. 그중 하나는 스님이 1977년 겨울 오대산 월정사에서 와엄경 출간을 기념하여 열린 와엄특강 법회였고, 또 하나는 1982년 11월부터 입적하던 때인 1983년 1월 말일까지 열렸던 동양삼교 사상과 와엄을 포함한 불교 경전 특강이었다. 스님의 마지막 특강이었던 위의 두 설법은 약 2달 이상 열린 것으로 단어 사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특강의 핵심 중의 핵심이 미국 흥법원에서의 1982년 동영상 법문에 담겨져 있다. 스님은 이 법석에서 자신의 화엄 사상을 요약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일 큰 병동을 말 많은 것으로 봅니다. 어저께도 한 20분 동안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달라고 숭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고, 말이 있어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애초에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횡야설, 수야설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깊은 학설이 뭐냐 하면은 사사무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와엄하게 사사무의 도리. 와엄의 도리는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갑을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을 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와엄경 설법 외의 49년 설법은 와엄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 설해진 방편이다. 아함부나 방등부 경전은 유치원이나 중학교 과정이 될 것이고, 와엄은 대학원 정도라고나 할까. 인류를 구할 사람이라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처님은 명백히 와엄의 도리를 가지고 당신께서 설하시고자 하신 법문의 핵심을 삼으셨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법문은 와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제설법하신 것이다. 와엄경은 큰 바다에서 노는 것이고, 기타 법문은 강물에서 노는 것이다. 발만대장경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와엄경 도리를 모르면 단편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사무의 법계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사사무예라는 것은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대산을 자기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경우 콧구멍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 대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거리낌 없는 것이 사사무의 법계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오직 우주만유가 일진 법계화된 사람만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 유불산 삼교 외통사상. 빌자는 단화 스님의 삼교 외통사상을 스님의 법보를 빌어
탄적 가풍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삼교회통의 근본 원리는 바로 앞에서 살핀 화엄의 사사무의 사상이다. 단어 스님이 바다와도 같은 화엄의 모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와 도교 역시 포용하고 통섭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탄적 가풍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화엄적으로 명명해 본 것이다. 스님은 유불선에 대하여 불교 우의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특별히 불도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유불선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유불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만 스님이 유불선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던 데는 도라는 말이 유불선 삼교에서 서로들 끌어다 쓰고 있고 삼교가 표현하는 동일한 본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도교만의 전매 특허 수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2년 미국 홍보범 법문에서도 법문 시작과 함께 유불선 삼교 회통사상을 피력했다.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이 차별은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어공자리에 앉아보면 우주 삼라만상이 한 덩이가 되고 맙니다. 육지에 앉아서 보면 백천 중류에 흘러가는 이물이 수가 없이 한정이 없지만 바다에서 보면 한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팔만대장경 교리로 보면 악설이 한정 없지만 화엄하게에서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자리를 유불선 삼교의 표현이 불교는 만법규일이라 우주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유교는 정일집중이라 정밀없고 한결같이 해서 중도를 잡는다. 도교는 득일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으면 만사는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수천만 권의 학설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심성, 마음심자, 성품, 성자 두 자리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 성을 본다고 하고 마음이라면 총체적 명사이고 성이라고 하면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존심양성, 마음을 두어서 성을 기른다. 도교에서는 수심연성, 마음을 닦아 성을 훈련시킨다. 심성 두 글자를 이야기한 것은 유불선이 같지만 단 유교에서는 존양, 둘존자 기를 양자, 도교에서는 수련, 닦을 수 단련할 련, 불교에서는 명견, 밝을 명자 볼견자. 그러면 존양과 수련과 명견이라는 그 수로에서 유불선의 심천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총체적으로 비판하며 평하기를 유식근하고, 즉 유교는 나무 뿌리를 심는 것이라면 도배근, 도교는 나무 뿌리를 북돋는 것이며 석발근, 불교는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순서가 나무 뿌리를 심은 뒤에 북돋는 것입니다. 만일 뿌리를 뽑아버린다 하면 심는 것과 북돋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스님이 유불선 삼교의 회통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번역 출간한 책으로는 정제 유학사의 삼교 평심론과 모자의 이홍론, 암허득통의 현정론을 묶은 발심삼론이 있다.
스님은 늘 천하에도 도가 없고 성인에겐 도 마음이 없다는 뜻의 천하무의도 성인 무양심이라는 문구를 좋아했다. 이 구절은 순자 해패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송대의 소자유와 명태조 주원장과 이타고 등을 거쳐 조선조의 함어득통 스님의 현정론으로 이어졌다가 단어 스님에게 와서 본격적으로 천양된 일구이다. 삼교 동도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에게는 대표적 표어와도 같이 쓰임 구절로 삼교 성인의 근본 심이 불이함을 강조한 말이다. 스님은 유불선 삼교가 합일될 수 있는 근본이 심성의 수련으로 귀일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특히 성자리 하나로 유불선 삼교가 관통하는 것이다. 심이라고 하면 성과 정을 합한 명사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나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우주가 미분되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나 몸이 나기 전이나 우주가 생기기 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본체를 성이라고 할 때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다는 말은 성자리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성이 마음의 본체라면 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말하자면 희로 애락, 애오, 욕의 칠정입니다. 그러나 성은 칠정이 일어나기 전 진면목이며 본래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말한다면 강령의 큰 것으로 불교에서는 사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마음자리에 갖춘 사덕, 즉 진상, 진락, 진화, 진정. 유교에서는 그것을 인의 예지라고 하는데 범부와 소승은 이 사덕을 거꾸로 봅니다. 성자리, 중, 미발, 불성, 각, 마음의 본체, 전하의 근본, 우주의 핵심, 우주 미분천, 우주 생기기 전, 몸이 나기 전,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정이 일어나기 전, 진면목, 언어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49년 설법하고도 한마디도 써란 바 없는 자리,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 선악시비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 모양이 끊어진 것, 시공이 끊어진 어령불매, 당체가 본래 없는 것,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은 것, 불교의 사덕, 상라가정, 유교의 인이여지, 대학의 지선, 통체일태극, 노자의 천하무, 선종의 최초일구자, 최청정법계, 원상 우주창조주, 기독교 하느님 성부. 단호하게 체가 회통에 있다는 것은 이상과 같이 유불선 삼교를 각기 다르게 보는 어떤 시선과 달리 인간의 동일한 근본 심성 자리를 회통하여 통찰함에 그의 사상적 입각처가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스님은 삼교 간에 심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한다. 고은 최치원 선생이 쌍계사 진감국사 비문에서 밝힌 공자는 그 단서를 발했고 석가는 그 극치를 다했다는 공발기단, 석공기치라는 언명을 극찬한 대목은 스님이 불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2. 양상과 귀일 제1구로의 양상일로
1982년 미국 홍보범 법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는 단어 사상의 핵심을 구성한다. 만일 선문에 이것, 화엄의 사사무의 도리를 비유하면 임제3구 법문에서 제3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사무의 도리가 그렇게 49년 설법에 대단한 법문이지만 임제3구에 비할 것 같으면 제3구에 불과합니다. 제3구는 자구도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3구에서 만일 깨닫는다 하면 제 몸뚱이 구원도 마치지 못합니다. 제 몸뚱이 구원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발만대장경 교리를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거기에 붙지 못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임제의 제1구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제의 제1구 법문은 본래 물을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본래 문답이 끊어졌다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래 문답이 끊어진 제1구 소식에서 깨닫는다면 가며 불조위사라 인간 천상의 선생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과 조사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문자로 구성된 것 가운데 가장 수승한 도리이자 팔만대장경에 심오한 이치인 화엄의 사사무의 도리도 임제3구 법문으로 보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제3구 법문에 불과하다는 스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자칫 스님을 화엄사상에 치중한 강백이나 학승 운운하면서 스님의 정체성을 한정하는 것이 큰 망발임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스님의 골수는 임제3구 법문 가운데 제1구로의 양상일로의 유체가 있다. 스님이 일필휘지할 때 자주 애용했던 향상일로라는 구절의 용처는 바로 불어인 교학의 최고봉인 화엄의 사사무의 도리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불심인 선악의 최고봉인 임제의 제1구 도리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님의 1982년 법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자.